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요즘 아무래도 그 단풍철 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또 가을이라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런가요? 좀 지난주에도 굉장히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성가대가 확실하게 나오시는 분들인데 성가대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안 보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12월 첫 주가 저희 각 지역별 행복 파티이기 때문에 11월 한 달은 전도의 사명,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기도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함께 전도하기, 네 번째가 초대하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기로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번 주는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설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주제를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는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사는 게. 그죠? 어려워해야 될 것만 같아,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참 어려우신데 많은 좀 위로와 은혜를 좀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무엘상을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계속 여전히 있고요. 또 이번 주가 여러분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혹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한 지 499년, 내년이면 50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나 여러 단체에서 지금 내년 500주년 종교개혁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한 게 너무 많은 거죠. 500년 전 이신칭이 교리 하나 가지고 가톨릭 중세 시대를 근본부터 흔들어 버렸던 이 종교개혁을 단순히 기념할 게 아니라 다시 지금 이 시대에는 도대체 무엇이 그런 근본적인 개혁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단순히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로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좀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 있었어요. 더군다나 세 번째 마음이 주제를 정하는 게 힘들었던 것은 이번 주에 보통 사건이 아닌 사건이 터져버렸죠. 도대체 이건 뭐 진짜 누구 말만 따나 중세시대도 아니고 봉건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노보다는 어떤 좌절과 절망? 이런 게 우리 지금 국민들의 마음 상태인 것이에요. 정말 이런 사태는 참 보기 드문 사태죠. 오죽하면 어제 또 광화문에서 그런 집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가
이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월호 참사가 터질 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응을 그냥 뭐 조금만 의식이 좀 있으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를 혐오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반응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얼마나 땅에 떨어져 버렸고 얼마나 많은 고민하고 의식 있는 또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걱정부터 되는 거죠. 야, 이 정도 사건이 터졌는데 또 이 한국 교회의 특히 대형 교회의 강단에서 또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거나 이래서 완전히 막 기독교가 또 몰매를 맞는 이런 일이 없을까? 막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제 마음에 있어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이번에 전도에 집중하기로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하기로 한 대로 광고한 대로 오늘 주제 전도의 사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면서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깨어서 지금 기도하고 기독교가 변화되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이 성경적으로 반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서 여러분의 삶의 일상과 공동체적 실천 속에서 그것이 좀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첫 번째 세일전도 4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인 전도의 사명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도의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정말 열정이 일어나게 되죠. 삶의 이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이유,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가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막 내죄사함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만 이야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구원은 도대체 뭐냐? 이걸 물어야 하고 그렇게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있을 때 내 삶에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해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사명을 위해 내가 미쳤다. 내가 주님을 위해 미쳤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 사명이 주어지면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쳐야 정상입니다. 정상에 미친 겁니다. 언더가 스탠드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 세상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출범시킨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명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진짜 자신을 온전하게 불태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사명의 본질은 결국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는
제대로 아는 거 아니죠. 봐야죠.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을 아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 이 자리에 와서 봐야죠. 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봐라. 전인격적으로 진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해서 진리를 알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온전하게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합니까? 그럼 아마 돈이 사명일걸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내 전 삶을 거기에 투신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여자가 사명입니까?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 또 남자가 사명일 수 있죠.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게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사랑하면 복음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작은 거 봐요. 전도는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죠. 그러나 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냥 1대1로 내가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전도할 때 정말 부담이 덜할 수 있죠. 그건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봅시다. 왜 셀 전도를 하는가? 왜 공동체적 전도를 하는가? 왜 관계 전도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지역별로 함께 힘을 모아서 전도를 하는가? 이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도에 대한 주제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좀 큰 시각에서 우리가 왜 지금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이런 전도를 할까?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은 좀 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현대사회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은 세속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가 필요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종교는 오직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종교 전쟁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종교가 이 공적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종교는 오직 개인의 사적 영역의 문제만을 다뤄야 한다. 이 공적 영역에서는 종교 문제가 나오면 이거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사생결단하고 이거 난리가 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된 그런 언어들만 이 공적 영역에서는 사용하고 종교는 오직 개인의 내면의 문제. 내가 또 죄를 졌구나. 그래서 아파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걸 뭐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치유해주고 또 개인의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로 축소를 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종교의 영향력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근대사회를 기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됐다고 하기에도 거시기하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거시기하고. 왜냐? 둘 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세속화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정말 성경의 가치가 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서 진짜 실현되고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다가 오셨어요? 그 분투 속에서 좌절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 분투 속에서 승리해서 정말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냥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온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 세속화가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이론이 1990년대에 나타났어요. 이걸 탈세속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너희 세속화론 틀렸다. 아니 종교가 점점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축소되고 사라질 거라고 말했지만 실제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한 거죠. 맞나요, 틀리나요?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죠. 실제로 보면 뭐 제1차 대각성, 제2차 대각성 이후 그 다음에 1900년 초에 있었던 오순절 역사 이후에 수많은 오순절적인 교회들이 탄생하면서 세계 전체적인 어떤 종교의 부흥,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한 것은 틀렸다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탈세속화론이에요. 아니다. 종교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실제로 지금도 뭐 사무엘 헌팅턴 같은 사람은 문명의 충돌 이야기하잖아요. 모슬렘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결국 충돌해서 이 세상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종교는 보통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교회는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디가 맞는 것 같습니까? 세속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반대 사례가 뭐냐면 미국이에요. 제1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 사람들이 인식인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그런 어마어마한 국가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둘 다 약점이 있는데 그럼 탈세속화론의 반대 사례는 뭐냐? 뭘 것 같아요? 바로 유럽입니다. 실제 유럽은 신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탈세속화론도 이 유럽의 예외 상황을 인정해요. 좋다. 예외적인 게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를 떠난 건 아니다. 단지 종교 생활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교회는 떠났지만 문화적으로 그 기독교의 가치를 받아들인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탈세속화론이 맞았으면 좋겠죠. 실제로 현상적으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많은 이런 신학책이나 혹은 교회사나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저는 세속화론이 맞는 쪽으로 분명히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모든 곳은 대부분 보면 다 제3세계 이거나 한국 기독교처럼 미국주의 종교를 수용한 나라이거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의 자본주의가 확장되는 것과 거의 일치된 그런 추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엄청난 대격변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위기를 잠시 미봉책으로 무슨 어마어마한 자금을 써서 잠깐 위기를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역사적 경험을 했죠. 놀랍게도 그 궤가 비슷하다 보니까 결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기독교의 위기하고 정확하게 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세속화론을 주장했던 때를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의 위기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1990년대였던 거죠. 그런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심지어는 세속화론의 예외 상황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도 선교지로 변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선교적 교회론인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선교적 교회론, 교회 운동이에요. 왜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어느덧 미국 사회도 변화되어가지고 선교지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기독교 세계 속에서
기독교 세계 속에서 살고 기독교 세계에서 사용하던 그런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접근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이제는 교회 자체가 완전히 자멸할 지경의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 미국 자체를 선교지로 여기고 이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벌써 이런 현상 자체가 미국도 유럽화 될 수밖에 없다. 왜? 그 위기의 해법을 먼저 실현한 게 유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대선 경선이죠. 각 당 경선 과정에 보면 샌더스 같은 사람이 엄청난 돌풍을, 그건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거대한 흐름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지?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믿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반응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래서 이제 유럽적 대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전 세계가 갈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너무나도 미국을 한 10년, 20년 뒤로 정확하게 밟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가 축소되고 이 나라가 선교지처럼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렇죠, 이미.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무섭냐? 옛날 선교지는 제3세계였단 말이에요. 제1세기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딱 가면 그 문화 때문에도 기독교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빵 하나 들고 또 교육제도 들고 가면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선교지가 기독교보다 문화가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할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지금 이 지경에 유럽이 이르렀고 왜 미국은 이제 선교지가 돼가고 있고 우리 한국 땅마저도 이제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야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고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하는 책이 신없는 사회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도대체 왜 특히 북유럽과 유럽이 신없는 사회가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각종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소개한 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첫째, 게으른 독점. 그러니까 유럽은 지역마다 특정 종교가 완전히 잡고, 예를 들면 독일은 뭐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어느 종파가 잡고 있겠어요? 루터교주가 다 잡고 있겠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성공회가 잡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회가 안 변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떠난 게 퓨리탄들 아니겠어요.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종교가, 한 종파가, 한 교파가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선교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일어나는 종교 시장이 발달 안 하니까 결국 사멸해 간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종파나 교파가 서로 이렇게 종교 시장에서 막 각축을 벌이고 심지어는 교회도 교회끼리 경쟁하고 있는 사회니까 종교 시장은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종교 시장 자체가 지금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 곧 소종파로 전락을 할 것이다. 10년 후에. 이게 지금 골든타임에 우리가 놓여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도 줄고 신학교도 줄잖아요. 이제 신학교 안 가잖아요.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전한 사회. 참 재미있는 것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회가 불안할 때 종교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사회가 되면 종교가 퇴색한다. 그러니까 북미 유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전망이 제대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사회니까 종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불안한 사람들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역할로 이미 축소가 돼버렸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세상이 어떤 비전을 갖게 되는가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 듣겠다는 복음, 혹은 내 개인이 위로받는 복음, 내 개인이 축복받는 복음, 이런 걸로 축소가 됐으니까 당연히 사회가 안전해버리면 무슨 메시지가 안 통하는 거죠. 고난 당한 사람에게나 이게 복음이 좀 통하지, 우리 복음은 통하지, 진짜 이 세상에 아주 힘이 있고 또 뭐죠? 의로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맞아야 돼, 하나님 앞에. 막 이래야 주님께 돌아오지. 이렇게 접근 안 되는 말이죠. 세 번째는 일하는 여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하는 여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축소됐다. 강력한 이론이죠. 교회는 여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남자들 대부분 아내가 끌고 와서 온 남자들이 대부분이라는 말 해버렸어요. 조금 있을 겁니다. 애들도 왜 와요? 오고 싶어서 오나? 엄마가 끌고 와서 지금 저 주일학교에 가 있지. 그 여자들이 점점 자아를 실현하고 이 사회 속에 자기 위치를 갖고 사회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교회에 관심을 잃고 교회에 오지 않게 될 때 교회는 축소된다. 그리고 또 이런 깨어있는 여성들은 교회가 답답한 거죠. 너무 보수적이니까. 우리 교단만 해도 여성한테 안 주잖아요.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안수가 안 주잖아요.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우리 교회가 좀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 안수를 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쫓겨날 것 같아서 아직 시도를 못하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점점 멀어진다. 저는 이 지방이라 좀 덜한데 이제 우리도 그런 현상을 겪게 된다. 왜? 벌써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이 다 일을 나가요. 갑자기 셀 모이지를 못하고 갑자기 일을 나가고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진정한 선교적 교회는 이런 문화 속에서 진짜 교회가 세워질 때 진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2기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선교적 교회냐가 판가름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쨌든 네 번째는 문화적인 방어였고, 이건 뭐냐면 외부에 위험 요소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다행히 1차,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는 외부 위협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왜 이렇게 기독교가 발전했나 가만히 보면 진짜 이거 뭐 일제, 한국전쟁, 그 다음에 이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뭐 그냥 막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안보 이데올로기 하나 딱 걸면 모든 게 다 무사통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그런 거에 편승을 해서 진짜 성경적 진리와 상관없는 행동을, 반응을 계속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교육인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성이 약해지는 상관관계가 이제 교회에서 어설프게 가르치고 그냥 믿음으로 덮어놓고 믿게끔 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자기가 배운 거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상식적 차이를 가지고 선포를 하니까 이게 이제는 교회에 나가는 게 환멸스러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성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진짜 변화되지 않으면 이거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가설은요, 그가 주장하는 가설은 사회민주주의예요. 유럽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뭐 저기 프랑스 대혁명도 있었고, 산업혁명도 있었고, 그 이후에 공산주의 운동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격변기를 유럽은 겪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실은 그들이 가장 힘들게 싸웠던 대상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막 엄습하는데 이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 땅이 공산주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 계속 거부해가지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의제들을 우리식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나타난 게 사회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북유럽 모델들이 다 그런 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적 의제들을 수용했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는 그 주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마인드가 그걸 수용할 수조차 없는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걸 거부하니까 결국은 교회도 아웃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걸 겪고 있잖아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게 되면, 신형 공동체를 실현하게 되면 반드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진보적 의제를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이게 다 무슨 종북이니?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수준의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교회하고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유럽의 길을 북미와 지금 한국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할 때 한국교회에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고 10년 후 한국교회에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 10년 후쯤 되면 이게 아주 본격화될 것이다. 그때 교회가 이래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세상을 향해, 한국교회를 향해 외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힘든 메시지들도 여러분에게 많이 증거하고 또 그런 힘든 사역들도 저희가 여기까지 해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제3세계에 막 저 중국에 일어나고 저 남미에 일어나고 저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부흥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대안은 아니다. 우리 한국의 대안은 우리가 유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과연 진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영국 성공회가 다 죽어가요. 예배당 주일날 가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 앉아있고 없어요. 이제 1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러죠. 성공회 출석 인구가, 전체 인구가. 기독교 국가인데 성공회 국가 수장이 성공회 수장 아닙니까? 그런 곳인데 100만 명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상승세를 타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선교적 교회. 놀랍게.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제3세계나 가서나 못 사는 나라 가거나 뭐 소위 말하는 후진국 가가지고 전도했던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제대로 분별하여서 정말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새롭게 시작된 교회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고 영국 교회를 살리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뭘 했는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비전하고 연결되는 거죠. 제 식으로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세 가지죠.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성교적 교회가 된다. 영국 교회는 공교회니까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교회죠. 그러니까 뭘 고민했겠어요? 두 가지. 공동체성과 공공성. 복음은 결코 내가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복음 자체는 결코 사적이지 않다. 복음은 공적 진리다. 그러므로 그 공적 진리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이 세상의 공공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다. 그래서요, 여러분 놀랍게 이제 선교적 교회들은 전부 공공 영역으로 들어가요.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공동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룹들이 나타나 그 지역에 뿔을 내리고 그 지역을 소통하고 그 지역을 섬기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꼭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지금 지난 가을에 여름에 꼭 가려고 그랬는데 성성학 교수님이 그냥 갑자기 장신대 학생들 데리고 미국 가는 바람에 못 갔는데요. 영국에 그린벨트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여름만 되면 일주일 동안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페스티벌을 해요. 거기에 몇만 명이 모여요. 사진과 동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락 페스티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 중년, 젊은 사람,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그냥 완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놀랍게도 자기 내면적인 무슨 아픔 이런 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내용이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생명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 그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페스티벌 전체에 부스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부스들이 다 뭔지 아세요? 공공성을 회복하는. 놀랍죠? 인권단체, 기독교 인권단체. 무역을 새롭게 하는 단체, 공정무역단체. 새로운 대한경제를 만들어낸 단체. 그런 단체들이 젊은이들이 쫙 펼쳐서 수만 명이 그곳에 가서 그런 소개를 듣고 자기의 비전을 세우고 흩어져서 1년 동안 다시 선교적 교회를 세웁니다. 진짜 멋있지 않아요? 내년에 저 꼭 갈 건데 같이 갈 분들 지금부터 돈 모아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땅에 그린벨트 페스티벌을 우리가 열었으면 좋겠어요. 뭔 아멘들이 이렇게 없어. 허황되고 황당해야 비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안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안들에 대해서 더 비전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다시 흩어져서 각자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그 지역에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페어라이프 센터를 만들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과 소통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소통이 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이렇게 소통 가능한 그런 교회 흔치 않아요, 여러분. 제2기 때는 이것들이 바로 이 영국 교회들처럼, 그분들은 성도들이요, 저는 근데 영국 교회하고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저는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와 예배도 중요하다. 거기는 그래서 한 번만 잠깐 모이고 흩어져서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지역의 리더가 되거든요. 전 두 가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속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지역의 리더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 리더십, 이거 완전히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한국교회가 죽어갈 때 서서히 어느 곳에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활동과 또 하나 한 축이 공동체성이에요. 놀랍게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코카콜라 회장은 내 몸에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뭐가 흐릅니까? 여러분의 혈관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혈액형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들 아닙니까? 이게 그냥 수상된 고백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분투한 것 아니겠어요? 놀랍게 영국의 선교적 교회들은 바로 그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는지를 가시적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뭔데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거기에 헌신하고 있느냐. 나도 알고 싶다, 그 이유를. 세상에서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이죠. 그런 역사가 그곳에는 일어나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관계적으로. 저는 주여,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도는요, 지금 우리는 제가 종종 쓰는 용어잖아요. 탈크리스텐동, 그러니까 탈기독교 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기독교 용어가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 비상식적인 용어로 통용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전 사회에서도 실제 전도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실제 100에 한둘밖에 없어요. 실제 대부분 다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80~90%는 전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어차피 사실은 관계 전도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80~90%는.
여러분도 교회 나올 때 누가 길거리에서 여러분 붙잡고 교회 나왔어요?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어떻게든 섬기고 사랑해주고 간곡하게 때로는 이끌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본질은 사실은 관계의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전도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막 갑자기 뭐 예수 믿고 너희 당신들 뭐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예수정당 불신지오식의 그런 선포 가지고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진짜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에드 실버소라고 하는 남미의 복음주의자, 그러니까 남미의 어떤 빌리그레암 같은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미의 어떤 아르헨티나의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이사를 갔는데, 세상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너무나 아주 안 좋은 지역이에요. 아르헨티나는 그런 곳이 되게 많잖아요. 앞집에 이웃이 다 그 모양이야. 앞집에 딱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맨날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난리도 아닌 거예요. 오른쪽 집에 보니까 이게 그 집 자녀가 마약 중독자, 옆집 보니까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왜 외국 같은 경우는 왜 정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잔디 같은 거 이런 걸 잘 손질 안 하면 벌금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집이에요. 뒤에 동산에는 뭐 말할 것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 왔다. 어떻게 이렇게 못된 사람들,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여기 모여있단 말인가.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드야, 나는 네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복음 전하러 온 사람한테 그런 거죠. 제가 수요일 날은 굉장히 많이 좀 강하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훈수를 두시는 분이 계셔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분에게 세월호 참사 앞에서 교회가 진짜 바른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제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반응 좀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 강력하게 나는 반응했다고. 어떻게 하셨는데요? 가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좋죠. 그분의 마음이 신실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잘못 가르쳐요. 그 복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전하는 방식이 정말 그들에게 위대한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면 역효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의 그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이웃이 상처받을 때 나도 상처받는다. 나는 이들에게 다가가며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있단다. 나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푼단다. 나는 이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넌 아니구나. 너는 이들을 돕는 변호사가 아니라 이들을 벌하는 검사 역할만 하고 있다. 에드야, 네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이들을 맡길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이분이 회개해서요, 복음 전도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옥으로 들어가 정말 그들을 철저히 섬기는 전도, 그러면서도 강력한 복음 증거자니까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이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마인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정말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시민 영역에서, 공적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정말 사랑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들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하는 일이 뭐냐? 주로 그들을 찾아가 섬기는 일이에요. 그 과제가 매주 주어질 거예요. 전도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우리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의 은사 있는 분들 물론 좋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여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서 각자 몸의 역할은 다 다르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아니 손이 발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의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며 내가 말하는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또 선포하고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함께 협력하여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바로 그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만들어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합심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공동체의 관계전도에 대한 간증을 듣는 것 중에 하나,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를 소개시키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공동체 전도를, 이제 섬김의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전부 지역사회에 흩어져서 자기 이웃들을 섬기라는 과제를 내줘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 관계를 맺고 또 기존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온 교회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두 파트너가, 후원자, 피원자가, 이 파트너가 길을 가다가, 남자 둘인데요. 길을 가다가 항상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적 사명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다. 이미 일하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동참하는 게 선교적 사역이다. 이게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막 억지로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영적으로 예민하게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둘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국은 아까 말했듯이 그 제초 작업 이런 걸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면 벌금 무니까. 근데 한 여인이 나와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 여인 가운데 이미 일하고 있다. 나는 네가 저 여인을 사랑하길 원한다. 섬기길 원한다. 이 강력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전도학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남자 둘이 여자 혼자 있는데 접근하고,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보게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더니 그 여인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너무 반응이 좋은 거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아니 남자 둘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들어오라니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봤더니 이혼녀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막 알코올 중독이 막 걸릴 지경에 이르렀고, 삶이 너무 피폐해지니까 아침에 이 교회도 다니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는 사람이고, 누구의 어떤 상담도 받지 않는 그런 여인이래요. 근데 이 여인이 제초 작업을 하다가 삶이 너무 피폐해지니까, 주님,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나를 도울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이 계신다고 내가 믿을게요. 오지 않겠지만. 그런데 놀랍게 왜 남자 둘이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저들이 왔네? 들어오세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에게 자신의 사연을 다 얘기하고, 이분들이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주님의 위로로 그를 위로해 줍니다. 마음이 완전히 열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 있는 전도 행사 있는 날 저녁 어느 날 집회가 있으니까 꼭 오세요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두 분도 식료품에 뭘 사러 가다가 항상 열려있는 거죠, 영적으로.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식료품 내에 이 도박기, 돈 넣고 도박하는 무슨 오락기구가 있나 봐요. 그걸 하는 한 남자 옆을 지나가는데 강력해서 성령께서 내가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저를 사랑하라. 저 사람을 섬겨라. 강력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낯선 사람인데도 다가가서 당신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군요. 투자했지만 전혀 수지받지도 않는 일에 지금 투자하고 있군요. 당신이 정말 투자하면 수지받는 일, 절대 손해볼 수 없는 일, 정말
당신에게 알리고 싶은데 관심 있나요? 사실 이렇게 접근하면 대부분이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고 다 꽃방귀도 안 뀌죠. 요즘 누가 그런 전도가 됩니까? 근데 이분들은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건넸는데 그 남자가 나의 삶은 너무나 지금 피폐해 있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나에게 하나님 사람을 보내달라고, 나를 도울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뭐죠? 이거 뭐지? 그걸 해대는 거예요. 참 별 희한한 사람. 우리보다 더 영험해. 그런 일 하면서도 깨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말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식료품점에 앉아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날 저녁에 무슨 집회가 있는데 꼭 오세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날 그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 결심을 시키는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삶을 맡길 사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전 삶을 맡길 사람, 진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나서 강단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 여인과 그 남자가 양쪽 통로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요. 근데 놀랍게 이들이 그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면 깜짝 놀라요. 얼마 전에 이혼한 배우자.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서로의 눈을 바라보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끌어안고 미안했다, 나를 용서하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화해하고 함께 결신하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아름답게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깨어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니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번 한 달 동안 한번 깨어서 기도하며 그들을 관계 맺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꼭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먼저 사랑할 때만 그들의 마음이 열려 주십니다. 한번 오늘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한 달간 동안 우리가 작정하고 만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지역별로 하는 셀 행복 파티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집중할 때 정말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주께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이끄실 줄 믿사옵고 지역별로 하는 셀 행복 파티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